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 부모님을 만나고 자라다 보면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리고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어제는 사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왔던 그 사울은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을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가 주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때 일어나서 직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기다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거기에 가서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사울에게 6절에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준비하신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문이 220km나 떨어진 이 다메섹까지 다 들려옵니다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얻어서 여기까지 찾아오는 그 사울입니다 라고 사울에 대해서 상소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여 보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소문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 싶어서 하나님께 그 사울에 대해서 다 상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원수와 같은 존재거든요.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진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니 그리고 다시 보라고 하니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15절에 가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를 보내시면 되지 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시면 되지 왜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울을 보내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여 보게 하라. 선뜻 순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이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원수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죠. 그래서 오죽하면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시면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참 귀찮으시게 파도를 불게 하시고 요나를 바다에 떨어뜨리시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심을 통해서 요나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다 니느웨로 가겠다고 순종하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3일길 되는 큰 성에 가서 하루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나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햇빛 깔아주는 박넝쿨 하나 죽는 것으로 이렇게 화나냐? 나는 앞뒤 분간 못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전에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내시고 그를 통해 니느웨를 돌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고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세요.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생각들, 사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생각과 모든 반감들, 그 소문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아나니아를 변화시키시고, 변화시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누구를 변화시키세요? 사울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하나의 사람,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뭐 하세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가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그리고 그의 눈이 지금 비늘 같은 것이 껴서 보지도 못하고 있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 하시고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알게 하리라. 시작하는 사람에게 고난부터 말씀하십니다. 시작하는 사람에게 고난부터 알게 하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신이 되게 함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게 될 것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표독스럽고 얼마나 참 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한다면 자신 또한 자신들의 편이었다가 반대편에 선 자신을 얼마나 핍박하게 될 건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걸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죠.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눈을 또 보게 하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17절 말씀 보니까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그리고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눈이 보게 된 후에 음식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며칠을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눈을 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서 제일 먼저 그가 즉시로 가서 전한 게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22절에 사울이 그걸 전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멸하기 위해서, 그 믿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던 그 사울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변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구원받으면 사람이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다 변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변하지만 우리의 옛 생활과 옛 습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고 모든 것의 변화가 찾아오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모든 생활 방식의 변화는 아직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 성품적인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그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이 180도 바뀐 건 뭐가 바뀐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도 바울은 뭐 합니까? 끊임없이 그 옛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의 본성들을 잘못다 뭐예요?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을 때 뭐 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보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던 것, 그것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21절에 뭐예요? 다 놀랍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기들 편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적이 됐으니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고 당혹스러운 사람이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친절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배려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갑자기 사람이 칭찬을 하고, 갑자기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순종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의 순종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의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즉시로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핍박할 건지를 사도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생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만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즉시로 성령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뭐예요? 몰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에게 붙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성령에게 붙들려서 그 복음 전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뭐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향해 일평생을 달려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우리 옛사람이 벗겨져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로 드리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가정의 변화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이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